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일날 한 집사님이 맛있는 육개장을 끓여왔어요. 근데 그날 음식을 먹은 여러 성도들이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음식 먹은 게 잘못된 것 같다고.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무엇이 문제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들어간 여러 재료들을 확인해 본 결과 아마 토란 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토란 줄기를 산 영수증을 가지고 슈퍼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개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먹은 사람들이 다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담당자가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토란 줄기는 중국산인데 그 사람들이 수출하면서 거기다가 상하지 않도록 약품을 처리한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그리고 담당 직원은 그 판매했던 것, 또 판매하려고 했던 것 전량 다 반품을 하고 과일 박스를 들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사죄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 미가의 가정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음식에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해가 되는 것처럼 이 미가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인 그 단지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악이 퍼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요. 오늘 성경에는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 5째 아들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단지파가 받은 땅은 예루살렘 서쪽 지방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그런데 단지파는 분배받은 자신들의 중요한 기업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왜요? 이미 그 땅에 정착하였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가지고 정착할 곳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도 4세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기업,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단지파는 그 소중한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파는 왜 분배받은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 안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받은 땅을 기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아모리 족속과 싸웠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유다 지파는 80이 넘는 그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물리치고 산지를 빼앗아서 분배받은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80이 넘은 노인도 나가서 싸워서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단지파는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싸우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좀 더 다른 편안한 길을 찾는 거예요. 편안한 길. 다른 지파는 땅을 정복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에 단지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아우, 답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쉬운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우리가 편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편리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안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그게 말이라고 그러세요? 안 드리는 것이 쉽지요. 그러나 쉬운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특권과 영광과 기쁨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봉사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쉬워요. 그것이 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의 특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 힘쓰는 신앙생활, 그것을 지키고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간섭받거나 부담 주지 않는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누구나 가져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 쉬지 않고 산길차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내 가정을 음부로 끌어가려는 그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찌 편안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안일할 수 있겠습니까? 안일하다는 것은 육신이 평안하여 잠시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내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 길로 향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쉽다는 사실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양심의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그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지파가 가진 사고 방식이나 그거를 행동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낮에 속한 자로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근신함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둠 속에 취하거나 잠들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사 시대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없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19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나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질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 오늘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조지 버너라는 사람이 미국의 종교의식 실태를 그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1991년의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무려 74%였대요. 74%,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런 조사 속에서
당신은 절대적으로 도덕적 가치관이 존재하며 마땅히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28%. 74%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고작 28%.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행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0년이 지난 지금은 몇 프로나 될까요?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께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진지하게 신앙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이 시대에 어디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미가의 가정에는 레인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복을 빌어주고 있었어요. 그는 단지 미가의 필요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파의 5명이 자신들의 거할 땅을 찾다가 우연히 레위인을 만나게 돼요.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은 레위인에게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조금 전에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그랬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할 수 있을까요? 잠시는 형통했습니다. 잠시는 형통했어요. 정탐꾼들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들이 행하는 그 길이 형통할 것인가, 잘 될 것인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행하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일만 형통하면 된다. 자기가 하는 것, 그냥 그것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집사님이 와서 개업 예배 좀 드려달래요. 뭐냐면 술집을 차리고 와서 목사님께 기도 좀 해달라는데 제가 뭘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술 먹으러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이제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은 그는 본래 소명의식도 윤리의식도 없습니다. 레위인은 말합니다.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를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아모리 사람에게 쫓겨난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온 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지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 도움을 받을 만한지,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의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사사의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미가의 가정에 그 신상과 제사장을 강제적으로 단지파가 빼앗고 단지파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레위인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단지파 사람 역시 제사장만 이제 세워놓으면 이제 자기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미가의 가정에 있던 우상 숭배가 단지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올바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그 레위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가의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단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하도록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직장을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그 시골에 땅을 사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었고 특히 그 마을에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참석해 주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마을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군청에다가 민원을 넣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길목을 파가지고 아예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대요. 그 이유는 교회가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 라는 그 무당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무당이 그 동네의 이장이에요. 저희 동기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교회 건축을 도우러 간 적이 있는데 그날도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풍수지리설을 말하면서 저 교회가 들어서면 그 마을의 맥이 끊겨버린다고, 그러면 마을은 망하게 된다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동네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교회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날마다 음료수를 들고 이제 바쁘게 일하는 그분들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바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 그들의 손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을 시내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밤늦게 그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아프면은 그분들을 병원에다 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대요. 점점 사람들은 이제 무당의 말을 듣지 않았고 교회의 길목을 다시 복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확성기가 계속되는 걸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가서 항의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교회를 잘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많은 미혹들이 독버섯처럼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국에만 190명이 넘는다고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 단지파는 결국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자신들이 일궈놓은 그 풍요로운 땅은 가장 먼저 적국의 표적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7장을 보면은 단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들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끝까지 그리스도만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에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사가미 하라 희망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자신의 행하는 일이 잘 될 것인가에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 단지파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또 그 우상이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 길이 형통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타락하고 위선적이며 자기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살아가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신의 성공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자성과 같이 편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보다는 세상의 복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소견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지파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